오늘 말씀의 제목은 로맨티스트의 비극, 로맨티스트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의 평생의 관심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먹고 사는 문제일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권력일까요? 아니면 죽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 영생, 불사의 꿈일까요? 아마 소원을 말한다면 아마 앞에 제가 언급했던 이런 내용들이 아마 소원의 그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돈이나 많은 권력이나 아니면 늙지 않는 그 불사의 몸, 이런 것이 갈망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학문에서도 어떤 주제를 보고 가장 이 주제가 얼마나 핫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논문의 인용을 보거든요. 어떤 논문을 인용을 했는지를 살펴보거든요. 아니면 이제 검색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검색 주제어가 뭔지, 아마 이런 걸 보면 인류의 가장 그 관심의 최고 주제가 무엇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인류가 관심을 가졌던 최고의 주제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소설도 있고요, 시도 있고요, 희곡도 있고요, 영화나 미술이나 음악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그 다양한 장르의 핵심 주제는 언제나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사랑을 증거하길 소망했죠. 천년 전 사람도 이 사랑을 떠올리면서 시를 썼고요, 또 현대인들도 사랑을 떠올리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 사랑에 대한 인류가 남긴 여러 걸작이 있지만 저는 대표적으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대표적인 이 작품이죠, 로미오와 줄리엣을 저는 꼽습니다. 비극적인 사랑을 담은 그 걸작으로 평가받는 작품이죠. 사랑과 어울리지 않는 환경, 사랑할 수 없는 환경,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비극을 담아낸 걸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셰익스피어의 이 4대 비극은 아니지만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 그 엔딩만 떠올리게 되면 충분히 비극적인 결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수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세상의 방해 속에서도 그 사랑을 온전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 청춘 남녀의 무모하면서도 지고지순한 사랑을 잘 표현했다라고 평가받습니다. 특별히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문화와는 약간의 거리감이 있지만 서구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제 동질성이 있거든요. 서구 사회가 종교나 인종이나 출신이나 배경에 따라서 여러 갈등이 많았던 사회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구교와 신교 간의 갈등이 있었죠. 신교가 믿는, 그러니까 개신교를 믿는 지역에서는 가톨릭을 믿는 지역과는 혼인도 하지 않았어요. 종교 전쟁을 치를 정도로 악감정이 있었던 사회가 서구 사회잖아요. 거기다가 귀족층과 또 천민층, 이 서민층은 또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또 백인과 흑인 또는 유대인, 이렇게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차별과 경계로 인해서 함께 순수하게 사랑을 나눈다는 게 쉽지가 않았던 시대였어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관계가 많았던 이런 시대에 원수의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이 이야기가 아이러니하게도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인기를 불러 모았던 겁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이야기가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인기가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 불가능하니까 더 재미있게 느껴지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죠.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 자극적이고 막장적인 요소를 넣어야 되잖아요. 현실에 나오지 않는 비현실적인 요소가 들어가야지만 오히려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이 사랑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소개가 됩니다. 원수의 가문 출신이라고 하는 이 사실도 정작 그 사랑에 빠진 그 당사자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사랑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고 사랑이 더욱더 자라나가는데 문제로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보지 못하게 하고요, 눈에 콩깍지를 씌이게 해서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사랑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랑에 빠진 한 남성이 등장합니다. 로맨티스트죠. 지고지순한 사랑이지만 그의 사랑은 여러 가지로 오염이 되어 있었어요. 사랑에 빠지긴 했지만 그가 한 사랑은 순수한 사랑이 아니었고요, 안타깝지만 그가 경험했던 사랑은 오염된 사랑이었고 어찌 보면 그는 이 오염된 사랑의 피해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색다른 관점에서 오늘 성경 본문을 조금 읽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피해자의 이름은 삼손, 이스라엘 사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들릴라라고 하는 이방 여인의 꿰매에 빠져서 스스로 그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죠. 제가 삼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그는 나실린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혼란한 사사시대에 조국 이스라엘을 여러 번 위기에서 구한 구국 영웅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그리고 능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방 민족이 쳐들어올 때마다 혼자 적국의 군대를 혼자 힘으로 괴멸시키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또한 들짐승을 때려잡기도 하면서 이스라엘을 각종 위협에서, 각종 어려움에서 지켜냈습니다. 영웅이죠. 그런 삼손이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가 파멸이었다고 하는 이 내용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평범한 남성이 아닌 초인적인 영웅의 그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점, 이 주제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관심을 집중시키죠. 우리도 드라마를 보면 일반 평범한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 별로 화제성이 없잖아요. 누가 나오죠? 등장인물로? 보통 등장인물은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재벌 2세, 이사님, 실장님, 이런 사람이 나와요. 그 정도가 되어야 이제 사사와 비슷한, 이 삼손과 비슷한 수준의 사회적인 신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벌 2세나 이사님이나 실장님을 등장시켜서 일종의 신데렐라 신드롬을 이야기하거든요. 또 이건 이제 너무 여성적인, 또 차별적인 발언이니까 제가 또 반대로, 성별은 다르지만 성공한 미모의 여배우가 평범한 남성과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도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종의 신데렐라 신드롬이죠. 현실에서 일어나기 힘든 이야기, 하지만 나에게도 기적과도 같은 로맨스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현대인들의 갈망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신데렐라 신드롬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잊지 않고 가지고 있는 일종의 로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날과 같이 냉정하고 분주한 세상에서도 성공한 알파남이나 알파걸이 어이없는 사랑에 빠져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기도 하거든요. 아니, 이렇게 남자가 아까워, 여자가 아까워, 이렇게 사람들이 막 평가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언제나 비극적인 결말, 사랑의 실패에 대한 내용들, 이 셀럽들의 어떤 그런 사생활, 이런 것들이 언제나 현대에게 자극적인 주제로 계속해서 소비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요, 이 삼손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는 여전히 설득력이 있어요.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해타산을 따지면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성공한 사람들도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만 뒤집어서 보면 여전히 사랑에 실패할 수 있구나. 나만 사랑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성공한 사람도, 재벌 2세도, 이사님도, 실장님도 사랑을 목말라 하고 사랑을 갈망하며 살아가는구나,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이 오염된 사랑의 피해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 모두가 이 사랑의, 오염된 사랑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죠. 초인적인 힘으로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사였던 삼손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머리카락이라고 나오지만 저는 조금 낭만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삼손의 약점은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저의 낭만적인 해석은 다른 데 있습니다. 천하무적이었고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핫하고 잘 나가던 알파남 삼손의 약점은 머리카락이 아니고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지고지순한 로맨티스트의 이 약점은 사랑이었죠. 물론 문자적으로는요, 머리카락이 약점이었지만 충분히 그 약점을 감출 수가 있었거든요. 결국 삼손은 사랑에 눈이 멀어서 스스로 그 자신의 약점을 노출시키게 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삼손도 결국에는 사랑이 궁극적으로는 약점이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4절 말씀에는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인기남 이 삼손이 약점을 가지게 되는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16장 4절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렛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바로 이 순간이
삼손이 약점을 가지게 되는 순간이에요.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그리고 정말 감미로운 순간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이 순간, 자신이 사랑에 빠졌다는 걸 인지하는 바로 그 순간, 천하무적이었던 삼손에게 결점이 생기고 빈틈이 생겨요. 바로 약점이 생기게 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은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삼손만 없다면 이스라엘은 누워서 떡 먹기였어요. 그래서 삼손의 이 초인적인 힘을 제거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들릴라를 포섭해서 삼손이 가진 이 힘의 비밀을 알아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일종의 군사 기밀인 거죠. 1급 기밀을 캐달라고 이제 일종의 스파이 같이 이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먼저 들릴라는요, 삼손에게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사랑을 속삭이면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자 삼손이 그 들릴라의 간청에 못 이겨서 이제 답변을 하기 시작해요. 아직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으로 자신을 묶으면 내 힘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를 들은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을 잠복시켜 놓고 삼손의 힘이 빠지면 죽이려고 함정을 팝니다.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으로 묶었지만 힘은 사라지지 않았죠. 삼손이 거짓말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가볍게 끊고 블레셋 사람들을 또 물리쳐요. 이에 들릴라가 상처를 받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속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상처를 받죠. 이번에 또다시 간청합니다. 그러자 삼손이 또 이야기합니다.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묶으면 자신의 힘이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역시나 또 거짓말이었어요. 그러자 또 들릴라가 또 애걸복걸합니다. 그러자 삼손이 또다시 이야기하죠. 자신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과 함께 짜면 힘이 사라진다라고 했지만 역시나 여전히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신을 속였다고 울고불고 난리였어요. 사사기 16장 15절 16절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한번 삼손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불세출의 영웅이고 구국 영웅이고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천하무적이었던 이 삼손이 번뇌할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어요. 죽을 지경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자꾸 간청하는데 말할 수도 없고 또 말을 안 해주자니 너무 그 여린 마음이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불세출의 영웅이 사랑하는 여인 들릴라로 인해서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힘의 비결인 이 머리카락을 가르쳐주고 스스로 파멸하게 되죠.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삼손과 들릴라의 대화가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이제 신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 이제 비평을 하기 전에 그냥 성경을 겉으로만 이제 좀 쉽게 가볍게 읽을 때는 이 본문이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뻔하잖아요. 그냥 함정을 파놓고 그냥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하는 그 수작이 너무 뻔하게 보이고 그걸 3번이나 무려 반복해서 겪었어요. 위험을. 그럼에도 삼손이 그 상황을 떨쳐내지 못하고 거기에 계속 허우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매복시켜 놓고 자기 힘이 사라지는 비결이라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그 일이 우연처럼 그냥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삼손은 들릴라를 여전히 사랑하거든요. 여전히 그녀를 사랑해요. 심지어 3번이나 반복되면서도 그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믿어서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삼손은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해요. 바깥에서 보면, 사랑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이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죠. 그런데요, 그게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래야 결혼할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빠져야지만 결혼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바깥의 시선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계산하기 시작하고 객관적인 시각이 들어가면서 막 평가하고 잣대로 나누기 시작하는 그 순간 연애가 힘들어집니다.
이 사랑이 뭔가 점점 이제 꺼져가기 시작해요. 그거 없어야 돼요. 그거 걷어내야 됩니다. 그냥 그런 거 없어요. 뭐 객관적인 평가 지표 없이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좋고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감정으로 충만할 때 그게 유지가 되면 결혼으로 갈 수가 있죠. 그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나쁘게 보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스라이팅을 하기도 합니다. 피해자이면서도 서서히 가해자에게 길들여지는 나쁜 현상도 벌어지게 되죠. 가스라이팅은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은 잘 구분해야 되겠죠. 삼손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가 있을 겁니다. 뭐 사사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영웅 또는 군인.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제가 앞서도 설명했지만 삼손을 로맨티스트라고 칭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여성에게 3번이나 당하면서도 참았고요, 결국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기까지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사랑이 아닌 음모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도 얼마든지 왜곡되고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삼손은 사랑이라고 믿었죠. 들릴라를 향한 자신의 사랑은 삼손에게는 진짜였지만 들릴라는 삼손을 도구로서 이용할 뿐이었습니다. 삼손 자신은 지고지순한 사랑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용당하고 결국에는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말았어요. 인간의 사랑은요, 언제든지 이렇게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비극이에요. 사랑이 언제나 사랑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이 파멸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사랑이 위협으로 다가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해서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한 그 수고가 오히려 잘못된 결과로 또는 나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순수한 사랑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조건과 상황을 맞추어다 보면 제대로 된 사랑은 하기가 어렵죠.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까다로운 그 예선을 통과해야만 사랑을 하겠다라고 우리가 이미 마음을 먹고 있잖아요. 이 정도 직장, 이 정도 키, 이 정도 나이, 이 정도 외모, 이 정도 직업, 이 정도 이제 까다로운 예선. 제가 볼 때는 이 예선이 월드컵 본선보다 더 어려워요. 이게 엄청 어려운 예선이에요. 이게 거의 실장님 재벌급 이제 그 정도 통과되어야지만 이제 후보군으로 두고 내가 마음을 한번 날 사랑에 빠지게 해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랑하기가 힘들죠. 애초에 사랑할 대상과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결정하고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아마 현 시대가 그만큼 힘겨운 시대니까 아마 그럴 것도 같아요. 사랑에 큰 불신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되는지,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큰 불신이 있는 거죠. 사랑을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탐하는 범죄나 일탈 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들릴라도요, 가해자이지만 또 엄연히 피해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삼손을 해하는 음모에 가담되었죠. 어떤 정황이나 상황이 있는지는 몰라요, 이 여인에 대해서.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들릴라도 돈에 의해서 이리저리 이용당하는 여인의 신세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삼손을 해한 죄가 있죠. 그거 이제 합리화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들릴라도 이용당한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렇게 완전히 무너진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린 정말 순수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삼손은 사랑에 속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구별된 사람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질을 타고났지만 그는 끝끝내 블레셋의 손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비록 그 마지막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죽을 때 이제 적을 물리치는 사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긴 하셨지만, 그럼에도 이 삼손 개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삶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사사로서의 그 기능도 충실하게 해내지 못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들릴라에게 받은 그 상처, 사랑의 상처가 쉽게 아물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삼손은 그 애증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무작정 미워하고 막 분노하지도 못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안쓰러워하면서 사랑하는 이 양가적인 감정을 동시에 가지면서 이제 사사로서의 마지막 소임을 삼손이 감당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삼손과 같은, 그리고 들릴라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늘 사랑을 갈망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늘 사랑의 결핍을 느끼고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받는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고요. 오빠 나 사랑해?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리고 나 또한 사랑에 대한 확인을 요구받습니다. 날 사랑하면 이렇게 존중해 줘야지, 나 게임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남자들도. 소유하거나 소유당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요, 또 불완전합니다. 이는 삼손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그 라헬을 향한 사랑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무려 14년의 그 중노동을 견디게 했어요. 그 아름다운 그 사랑 이야기 한편에는 레아라고 하는 또 다른 여인은 이제 차별받고 야곱의 사랑의 또 다른 희생양이 되기도 합니다. 또 다윗은요,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야의 아내를 보고 범죄하죠. 다윗의 아들인 암논도 누이인 다말을 희롱하고 이를 통해서 배다른 형제인 이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게 돼요. 사랑이 낭만적이지만 않아요. 피해 역사도 동시에 흐르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베냐민 지파는 여성에 대한 범죄로 멸족 직전까지 가야 했고요, 아합 왕은 이세벨 여왕과 결혼해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누군가는 이 사랑을 통해서 희생되고, 또 누군가는 이 사랑을 이용하고, 또 누군가는 이 사랑을 통해서 이용당했습니다. 현실에서 사랑을 표현하자면 그리 달콤하지는 않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상대방에게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반응할 자유를 주는 것이다라고 정의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의 그 특징을 잘 보여주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나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사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대방 중심입니다. 상대방 중심으로 해석하고 생각하는 것을 말해요. 나는 의도하지 않았어도 상대가 마음이 상하면 마음이 상한 것에 아파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는 마음 상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먼저 상대가 그렇게 느꼈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그것 자체가 이미 미안하고 안쓰러운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언제나 자기 희생적이고 때로는 무모하고 심지어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맞아요. 내가 왜 이 이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내가 왜 이렇게 무모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지 하면 여러분들은 사랑에 빠지신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앞서 제가 사랑은 상대방에게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반응할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실제로 행하기에는 너무 어렵지만 이것을 실제로 행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실 때 단순하게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했죠. 하나님을 따를지 따르지 않을지 순수하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이용해서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랑을 놓지 않으시고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면서까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온전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누가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버려가면서까지 타자를 아무런 계산하지 않고 아무런 조건을 바라지 않고 희생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삼손의 이야기는요, 이 삼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운명이나 들릴라의 범죄 이런 것이 주제가 아닙니다. 이 사사기에서 이 삼손 에피소드에 대한 주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어요. 인간의 실수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 그걸 설명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비록 우리의 사랑이 불완전하고 일시적으로 흔들리고 문제가 있어도 그럼에도 완전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깊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최종적으로 완성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불완전해서 사랑을 온전히 하지도 못하고
또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도 못하고 베풀지도 못해도 그럼에도 여전히 인간은요 제한적으로나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이 연약함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한 행동들과 생각들을 뛰어넘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결과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교회, 지금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게 된 이유죠. 저는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서 연약함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로 결정한 그 선택을 후회하시지 않으신다라고 믿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주님은 그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는 우리 라인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